오늘은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장의 내용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으로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19년 이후에 이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회복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은 곧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니 그 문은 닫혔더라.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을 향하여 이 성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동쪽 문 뜰에 서서 동쪽 문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에 닫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요. 왜 닫았느냐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 나가시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제는 이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약속,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모독하거나 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내가 보존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3절에요. 왕은 왕인 가닥의 안길로 이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런데 왕인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또 그리로 왕래한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 누군가? 1차적으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족을 의미하는데요. 다윗 왕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있고요. 영적으로 지칭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먹고 그들은 그것을 왕래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제한적인 겁니다.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은 그 성소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가 또 그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에스겔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겁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을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에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성전을 전심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보고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라 그 말이죠.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가증한 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것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증한 일로 하나님 떠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는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며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인 성소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분별 없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의식 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 구별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거룩을 손상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 분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전까지 더럽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요. 너희가 내 성물을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물의 직분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더라. 제사장이 제사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 일을 등한히 여긴 겁니다. 그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할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그 일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러워졌고요. 직분이 다 훼손된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 회복하려면 너희가 다시 분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않은 백성이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야 된다고 말이죠.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의식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지적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하였더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교육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에게 오히려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의 문명에 타락해버린 거죠. 목사가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타락을 일으킨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을 번제의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제사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타락했고 너희가 그것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상태의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하시겠답니다. 그들을 세운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쳤다 그 말이죠. 내쫓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있겠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아론의 후계,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요, 오염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가증한 일을 담당했다. 너희가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백성들은 타락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물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나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뭐 가증한 위선적인 것, 거짓된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오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시 세우겠답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누구를 세운다는 겁니까? 바로 아론의 반열에 있던 제사장들을 퇴하고요, 다시 사독의 반열에 있는 거룩함을 지켰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제사장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15절에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들은 다 떠났을 때 사독의 이 제사장들의 반열들은 그대로 성전을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신실한 것은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게 신실한 건가요? 신실한 것은 묵묵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신 겁니다. 이게 사독 이 제사장 반열에 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이 이 일을 대신하리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너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고,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갈 때 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토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이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거랍니다. 이 제사장의 원래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지적하냐면요, 이 가는 양털 옷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훈훈하기 때문에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욕하고 사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땀을 흘리면 몸도 또 더러워질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옷을 통해서 몸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옷도 정결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입어라. 그리고 베옷을 입어라. 이게 세마법의 옷인데요, 이게 목화로 만든 이 면소재, 그리고 이것이 얇은 소재의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청결과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의 중요성보다는 선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통하여 내가 마음가짐도 정결해야 되지만 내 몸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옷가짐도 이게 정결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베옷으로 있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위해요. 백성들을 만날 때 그 옷을 가지고 입고 나가서 또 만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존경하고 그 의복을 벗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복에 대한 무엇인가 그 외모를 보고 존경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운들을 치장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인들이 가운들 이 입는 옷을 굉장히 치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 드릴 때 외에는 그 옷을 벗고 나가라고 말이죠. 사람들 만날 때 그 옷 입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보존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만 입으라고 말이죠. 그 옷을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백성들이 그 옷을 보고 거룩함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옷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무엇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뭔데요? 정결과 순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옷만 보게 되면 사람은 저렇게 입는 것이 거룩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주의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너희가 옷도 구별해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구별의식, 분별의식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늘 좋은 뭔가 치장하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입어야 될 때와 벗어야 될 때, 행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인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그 머리를 깎기만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머리를 싹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의식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머리를 긴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고 그걸 따기도 하고 거기다 무슨 어떤 장식구를 붙여서 화려하게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냥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완전 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깎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정결하게 해라 그 말이죠. 정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외모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휘청거리거나 백성들이 볼 때 저건 뭐 술 먹었나 보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은 술을 먹지 말지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나실인에게는 술을 금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도 깎지 말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가정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냥 아내를 잃었다고 해서 아무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장가들지 말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 그런 여자와 재혼을 할 수 있고, 제사장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내였던 사람, 제사장이 죽었다면 그 여자와 또 결혼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제사장은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아무하고나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구별되고 분별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이 레위기는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거룩의 속성이 구별하는 겁니다. 이건 더러운 것, 이건 깨끗한 것, 이건 검은 것, 이건 흰 것, 이건 부정한 것, 이건 정한 것, 구별하는 겁니다. 이 구별의식이요, 성숙한 겁니다. 구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뒤섞여 삽니다. 결국은 의식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야. 그거는 죄악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이라 그 말이죠.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라.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재판을 했는데요, 옳은 것, 그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력이 있어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송사를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도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해라 그 말이죠.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절기,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며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구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정갈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부정도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그 다음에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을 만져야죠. 형제가 세상 떠났습니다. 시신을 염해야죠. 이런 것들은 한계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한 행위도 정한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을 의식 없이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건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26절에 이런 자는 스스로 정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킬 것이요. 그 부모나 형제가 상을 당하거나 시신을 만지게 되었으면 그것도 바로 와서 또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정결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이후에 27절에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죄제,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에 속합니다.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아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깨달음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 화인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은총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픈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한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답니다.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답니다. 유산, 재산이죠. 뭘까요? 내가 곧 그의 기업이랍니다. 이건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제사장들, 레위들에게는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 분깃이 다른 백성들에게 그처럼 땅을 주거나 무엇을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한 것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게 그들의 유산이요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산업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더 남보다 축복을 누려야 되고 더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의 축복은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랍니다. 내가 그 산업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속건제, 속건제가 제물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일부가 양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일부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제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처음 익은 곡식, 거제물, 첫 밀가루 모두 뭐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것들은 제사장의 목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 했어요? 그 제물을 드린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 집에 축복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분,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새가 가죽이 저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라. 죽은 것, 먹는 것도 거룩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은 것, 동물들이 싸우다 죽은 것, 그 다음에 새가 떨어져 죽은 것,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이죠. 제사장은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삶도 구별돼야 됩니다. 행위도 구별돼야 됩니다. 의식도 구별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구별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온전하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별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거룩을 의식하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